오늘은 질문 한 가지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 인원이 30명인 어느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는 20개의 의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자에는 누가 앉아야 될까요? 어렵죠?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먼저 오는 학생이 앉는다. 선착순. 2번, 몸이 약한 학생이 앉는다. 약자순. 3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앉는다. 성적순. 4번, 기부금을 많이 낸 학생이 앉는다. 재산순. 5번,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이 한정된 의자를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 과연 누가 앉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의자가 부족한가? 우리는 누가 의자에 앉을 것인가에 집중한 사이에 문제의 본질은 은폐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본질을 흐리게 하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본질을 보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정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 중심의 질문에서 하나님 중심의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의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조요하던 이스라엘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먼저는 유대 종교자들과 죄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고, 또 두 번째는 제자들과 메시아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갈등이 마가복음을 이끌어가는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또 한 가지의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개하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리고 그 병행 구절, 그 본문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만 고백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다가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백부장, 이방인 로마의 장군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라고 그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전도자로서 마가가 느꼈던 심정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가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했고 아무리 자신이 말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도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마가가 처음 전도 여행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아마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거절감과 실망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거절감과 실망감입니다. 그 일상생활도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가도 한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깨닫고 다시 증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리이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전 오늘 우리에게 마가와 같은 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가가 선교지에서 겪었던 패배감과 무력감을 매일의 현실 속에서 느끼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는 한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을 제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었을까요? 마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 질문을 좀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증거자로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온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회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그만큼 세례 요한은 권위 있는 증거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거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증거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명성교회의 편법적인 세습에 관해서 온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우리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오래전에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금사만 목사님도 세습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아들 목사님도 자신은 편법적인 세습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김상환 목사님의 아들이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명성교회 청빙위원회가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를 포함한 교단 산하의 신학교 교수님들과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등에서 이런 편법적인 세습에 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행보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의 메시지를 누가 듣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먼저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신뢰와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권위 있는 증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전에 머물지 말고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한 구산역쯤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커다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옆에서 차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봉고차였는데 그 아시죠? 확성기 같이 생긴 스피커가 봉고차 위에 달려 있고 거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마이크로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차 옆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처럼 허무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유대 광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이 유대 광야로 나오는데 사회와 야복강과 그 요단강 합류 지점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유대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강우량이 연평균 한 400에서 500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굉장히 황량하고 건조한 땅인 건 맞지만 그 모래가 아니라 그 석회석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라서 이 흙바람이 부는 그 옛날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러한 황량한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은 굳이 광야에서 소리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생활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지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한의 어머니를 그 아론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그 반드시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됐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바로 제사장 가문인 엘리사벳과 결혼한 겁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출생한 요한은 순전한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 한마디로 종교적 기반이 탄탄한 집이었고, 그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계 금수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목사님 아들이랑 소망교회 장로님 딸이랑 결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편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모든 특권을 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요한의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싸고 화려한 가죽 옷이 아닙니다. 낙타털로 거칠게 짠 볼품없고 길게 늘어진 서민들이 입는 값싸고 초라한 옷에 불과합니다. 또 허리에 맨 가죽띠는 장식용이 아니라 뛰거나 걸을 때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역할 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옷차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육류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을 대신 섭취하기 위해서 작은 곤충들을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재해를 만나서 다른 먹을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또 석청은 오늘처럼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시에 포도주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도 극도로 청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편안한 성전이 아닌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는 안락한 신앙생활이 아닌 광야의 신앙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서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중앙교회라고 하는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은퇴하신 후에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도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 이기둥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아동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분도 큰 교회, 아버지가 큰 교회, 대형 교회라서 그런지 또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간에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안중앙교회 목사님의 아들인 이기둥 목사님과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님과도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이기둥 목사님이 김하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면 그러면 한국교회 살아날 거야. 같이 선교하러 갑시다. 참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권을 버리고 광야로 나갈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권위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외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외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광야입니다. 복음의 권위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벌판,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들의 광야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외적으로는 선교적 교회를 꿈꿉니다. 그 어려운 단어지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세상이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 먼저 뭐라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부단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렵다거나 불편한 곳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을과 교회의 작은 소통의 창구라도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을 갖고 마을의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단원들과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식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계획단을 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큰 소리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 그렇게 안 부릅니다. 보면 모른 척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를 불러서 쳐다보니까 그분도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신 분이더라고요. 마을계획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이제 나는 동네에서 다 살았다. 나는 동네에서 내 마음대로 절대 못 돌아다니겠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마을계획단 모임을 하고 나서 응암이동 주민센터에 있는 이제 북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거기 1,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커피 타주시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도 봉사하러 오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또 자세히 살펴봤더니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어르신들 5월이라든지 그럴 때 대접하는 게 있어서 그때 이제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제 부침개 부쳐주려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부침개를 이제 부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 그때 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 잔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와서 이제 얼굴 한번 비추고 돌아가는데 목사님 직접 부침개 부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좀 부끄러웠죠. 제가 별로 한 것도 없고 이제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신 거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을에서 일하는 게 별로 제 성격과 맞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더 좋고 교회에 있는 게 좋고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편하고 또 차라리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책 보는 게 저는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제가 아무리 어리고 부족해도 우리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고 챙겨 주십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제가 눈치 봐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 문제가 될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모이거든요. 모이면 또 회의도 한 2-3시간 합니다. 너무 귀찮아서 가기 싫다, 쉬고 싶다, 무슨 핑계를 대볼까, 아프다고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데 내가 부침개 한번 붙여도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구나. 내가 정말 조금만 더 다가가면 응암이동에서만큼은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응암이동이 저에게 주어진 광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외쳐야 하는 광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연봉의 문제 등등,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민을 나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힘든 환경, 외로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수록 더 교회를 찾습니다. 더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어쩌면 복음의 빛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곳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청빈과 헌신으로 복음을 외칠 때 그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치는 복음에는 권위가 있습니까? 이제는 잃어버린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락한 성전에서 벗어나 광야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신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권위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만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들고 광야로 가기 원합니다. 광야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